3강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죠? 예, 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명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의 명이 함께하는 존재다.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이 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죽게 했죠. 이제 말씀대로.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에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항상 모자라요. 그러고 불안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밥 먹고 살 정도의 사업을 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뭐가 일까? 가장 힘들다고 그럴까요?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또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원래 개인 사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잘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가지로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뭐 직장에 잘리면은 뭐 실업급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다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열린 게 뭐예요? 다 빚이야. 재기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좀 뭐 잘하고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럼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언제나 뭘 보느냐면요,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니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갈급해요. 예. 그러면 제일 잘 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뭐 그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봐요. 대통령 돼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진보 계열 쪽에서 대통령 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보수 계열에서 대통령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 가고 망하고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평안과 행복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주라고 그럽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 중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세상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2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요, 한 부자가 나와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창고가 모자라. 쟁여둘 창고.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야,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걸 먹고 마시고 놀면은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네 생명에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게 난데,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가져가면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러겠죠 이제. 그러면은 네가 모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이 땅에 그만 바라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미련하들께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바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세 가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지식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눈뜬 봉사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자, 12월 25일이 뭐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래.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자,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한다고요? 그걸 안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걸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재자 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갱주야, 돌리지 마라. 거지럽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예.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을 즐겁게 놀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주제자이심을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로 섬깁니까?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뭐라고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 지식이 바뀐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 자, 왜 삽니까? 오늘 한번 꼭 얘기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지.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왜 사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가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삶의 이유가 없어. 왜? 죽을 건데. 그럼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건 미련한 생각이야.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조선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죠? 저 임상옥이었죠. 네. 임상옥이 나중에 이제 군수가 됐어요. 사또. 사또가 됐는데, 사또가 되고 나서 뭘 했냐면요, 집을 지었어요. 몇 간짜리 지었냐? 300간짜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법에 몇 간 이상을 지으면 안 되죠? 100간을 지으면 안 돼요. 99간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식구들, 종들 다 포함해서 한 채씩 준다고 생각을 하고 300간을 지은 거야. 그건 뭘 뜻하느냐? 내가 왕보다 높겠다는 뜻이거든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겨우 이제 재산을 내놓고
그 이제 죄를 면을 받고 사토에서 이제 물러났어요. 예. 그러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쓸쓸하게 죽죠. 쓸쓸하게. 그러니까 그 큰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야. 권력은 세상에서 제일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이 내가 볼 땐 진왕정이야.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그래서 시작할 시자에서 시, 황제의 시자다 시황제라고 그래요. 진시황 그러잖아요. 황제를 시작한다 해서 시황제야. 그래서 진시황이야. 예. 거기 같은 경우는요, 권력을 갖고 나서요, 죽는 날까지 불안하다 죽었어요. 마지막도 어떻게 죽느냐? 분명히 자기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봤어. 아니, 하늘에 해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은 놈이 해를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은 놈은 쬐까란 놈이야. 그놈은 파란 옷을 입으면 큰 거인이고, 야 그거 내 거야 내놔 그런 거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래서 이제 막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큰 파란 옷을 입은 해 들고 있는 친구가 작은 놈을 뒤지게 두르게 패. 그래도 끝까지 불뜨고 내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파란 옷 친구가 에라 그럼 너 가자라 시라 죽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홍의를 입은 친구가 딱 해를 딱 품에 안더니는 나무 토막을 쌓기 시작을 해. 하나, 둘, 셋, 넷, 400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해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자기의 왕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고 쌓은 나무 토막 네 토막은 400년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나라 400년이야. 그래서 그 꿈에서 본 그 얼굴, 그놈을 잡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관리와 부자들의 얼굴을 다 확인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전국을 순회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거 찾아야지.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방은 어디에 있었느냐? 고위 관리가 아니야. 저기 그 시골 꼬타리 면장이야, 면장. 그것도 33살 먹은 노총각. 그때 당시 30대 노총각, 오늘 60대. 그 정도야. 30살 넘은 노총각이. 그러니까 시황제가 와서 발끝에 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황제가 와서 거기에 지역 유지들은 다 가지만은 이 저 끝에 면장은 갈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못 찾지. 그러면 진시황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다 죽어. 세 번째가 이제 전국 순회 도중에 죽어요. 그럼 죽으면 장례를 치렀냐? 못 치렀어. 권력을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가 황제였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잘 됐겠느냐? 아니요. 공주들까지 다 죽었어. 한 명 빼놓고 18번째 아들 호해라는 놈 빼놓고는. 쫙이 중국 끝허리 가 있는 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곳에 가 있는 아들들 제외하고 아들 몇 놈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아니야. 여러분 왜 삽니까? 그렇죠. 돈도 아니야. 그럼 사랑은요? 사랑이 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지. 삶의 이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무슨 이유가 생겼느냐? 아,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내 집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구나. 상급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있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알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발견되고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모든 공헌은 사라졌어요. 내 인생의 모든 허무도 사라졌어요. 이제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평생 살아가 될 이유가 생겼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기억해 주겠다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던 인간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하나도 의미가 있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봉천동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서 지냅니다. 이제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학교에 한 3군데 됐으니까. 한 학년 한 여학생들께서 한 100여 명이니까 400명도 실은 넘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면서 무슨 약속을 해. 여러분,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 제가 자주 보거든요. 말하고 지키지 못하는 걸 저는 정말로 많이 봐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 아이들하고 지내면서요, 지금도 비슷하지 마찬가지만요, 내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잊어버릴지도 몰라. 근데 누구는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셔. 내 인생의 삶의 이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 후서인가 고린도전서이죠. 15장에 고린도후서네, 5장이네. 착각이 왔다. 고린도후서 5장 한 펴입니다.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 1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다 찾았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랍니다.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삶의 이유가 됐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이 없죠? 사람을 바라보면 갈등이 생기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모든 순간에 단 한 끗도 놓치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기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잃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갇혀서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믿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 특별히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이제 이 삶의 이유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야 되는 이유, 사명.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제자라고 표현하지만은요, 저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일꾼. 그래서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나오겠지만은 바울이 그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딱 만났어.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1, 22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더라 그랬어요. 즉시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 사명이 딱 생기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장에서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딱 받고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할 일이 하나 남았구나.
또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어요. 무슨 동기가 있었느냐?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왔대. 뭐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겠어. 지옥 가신 거야. 아,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도 그 모습은 이 삶의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옥을 가신 거야. 이것도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원망스러웠어. 왜 원망스러웠냐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겠죠. 워낙 성질이 좀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워낙 또 지금은 말빨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 말빨이 얼마나 셌는지.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은요, 그렇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게 하는 일을 얻게 해야겠다.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야.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향해서 가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살고 무엇을 해야 이런 걱정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을 감당한 일꾼으로 이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 앉아있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이끌려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나도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나도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것이 성령 내주의 당연한 결과로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이 지식의 변화가 오고 삶의 이유의 변화가 오고 사명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이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어요. 봤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쪽에 숨어 있었어요. 문은 꼭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문 잠가는데 그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만져진 육신이 만져지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이거 4차원이라고 그러는가? 예. 제자들이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 모인 곳에 문을 잠궜더니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움에 덜덜덜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선포하는 걸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잠잠하라! 때가 삼신이 아침 9시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 시간에 술 취했겠냐? 우리 술 취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더 재미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왔어요. 경찰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이거 왔어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니들 예수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판단을 해봐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전에는 그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는데 당국자들이 제사장 그런 사람들 그런 것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담대해졌어. 뭐가 왔어요? 성령이 우리 왔을 때 이렇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고 저와 여러분은 몸이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집에 아마 옛날에 시골에서요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이게 뭔 집이죠? 여기 지금 우리 집 우리 복실이가 살아요. 복실이 멍멍이 이름이 복실이야. 그럼 이 집은 뭔 집이에요? 개집.
이것은 계집이에요, 계집.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몸은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몸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지.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새로운 일,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해 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세워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였으니 이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삶이요 영광을 위한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